안녕하십니까. 말라이 목장의 박원익 집사입니다. 지난주 2박 3일간 평신도 목장 사역자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하고 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과 적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 손에 이끌려 교회 주일학교를 다녔고 중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은 전형적으로 모태신앙이라 불리는 모습으로 삶을 시작했으나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앞두고 인생에서 어둠 가운데 홀로 남겨진 듯한 불안과 걱정을 느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진로를 놓고 기도하던 중 우리 군과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사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생도 1학년 때 주일 예배 중에 목사님으로부터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냐는 도전적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궁금증을 갖고 기도하던 중 캠퍼스 선교단체에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영생에 대해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이후 20여 년의 군생활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축복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의 영적인 필요를 스스로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때에 맞게 그 필요를 지속적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웃과 주변 동료들에 대한 사랑이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1, 2년 주기로 근무지를 옮기고 군복무에 몰두하면서 성도들과의 교제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고 곧 다시 헤어지게 될 성도들에게 마음문을 여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제 자신과 가정만을 생각하여 그 바깥에는 담을 쌓고 외부와의 교류를 끊게 되면서 교회에서는 예배만 드리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거듭되었습니다. 또 직장에서는 중견 간부에 올라 보다 책임 있는 일들을 수행하게 되면서 주어진 임무를 탁월하게 완수하고 그 성과를 인정받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삼아 그 과정 가운데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하급자들에게는 미움을 넘어 화를 냈고 감정폭력을 서슴없이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화는 내면 낼수록 사그러들거나 풀리지 않았고 타인에 대한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이 제 자신의 분노를 더욱 정당화시키면서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처럼 폭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 전도의 기회는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삶이 지속되면서 회의감조차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살 거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살 거라면 굳이 내가 군에 없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회의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가족들과 정착하게 되면서 우리 강동 정윤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시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교회를 개척하신 민경복 목사님의 믿음을 보았고 또 본인의 가정을 개방하여 성도들을 초청하고 식사를 하며 삶을 나누는 모습을 통해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초대교회의 원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목사님의 권유로 평신도 목장 사역자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 배운 것은 이웃 사랑과 섬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홀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정작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마음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통로를 스스로 막는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서로 즐겁게 지내며 위로를 삼는 데 그친다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과 섬김을 통해 마음문을 열게 하고 교회로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 역시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이루고 모이기에 힘쓰는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저의 삶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직장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일까 아닐까 하는 궁금증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만남의 목적과 대화의 주제가 자연스럽게 복음과 구원에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핸드폰 속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들을 보며 그들을 만나 예수님을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가정을 중심으로 바깥에 쳐져 있는 담을 허물고 밖으로 나아가 사람과 섬김의 삶을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삶으로써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의 힘과 의지로 이 모든 것을 하고자 한다면 너무나 힘들고 또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되지만 죄악 속에서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던 저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이라면 이 또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영혼 구원과 섬김을 사모하게 되면서 삶의 목적도 다시금 뚜렷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며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섬김으로 전하는 것이 제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입니다. 그것은 지금 군복을 입고 있을 때나 그리고 나중에 군복을 벗었을 때나 동일하게 지속되는 것이며 죽을 때까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어떤 환경 속에서나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일입니다. 복음과 함께 이웃사랑과 섬김의 삶의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앞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넘치는 힘과 은혜 주시기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